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때문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또 희망차고 기대되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만족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모두가 최고의 최선의 것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주실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큰 움직임이 되게 하시고 또 결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결단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기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 종류는 다르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우리 모두에게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참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직장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문제와 또 가정의 부모 형제의 불화로 인해 어려워합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우린 이와 같은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어려움들은 충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의지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순간에 유혹을 느낍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그 옆에 동네 남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애굽이 있는데 애굽은 워낙 풍요롭습니다. 큰 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다. 그곳으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있으라는 말은 했지만 힘들 때 애굽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내 어려움이 눈앞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유혹을 느낀 겁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곳에서 좀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유혹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인간적인 생각은 더 인간적인 생각을 낳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자기 아내가 예쁜 걸 아브라함은 아는데 이 사례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내 빼앗기고 자기 죽이고 빼앗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참 찌질한 생각과 말을 자기 아내에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 가면 당신 너무 예뻐서 내가 분명히 난 죽을 수도 있는 위협에 있을 테니까 내가 죽지 않게 당신을 내 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즉 남매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당신도 괜찮고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참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요즘 시대면 바로 그냥 이혼하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냥 두려움 가운데 아내에게 사정사정합니다. 사례가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절반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죠. 사례의 아버지도 데라입니다. 대신에 어머니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복 남매지간입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와 아버지가 똑같은 이복 남매라고, 이복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니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꼬아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가니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환대도 받는데, 그런데 위기가 정말 현실이 됩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보고 바로가 후궁으로 삼을 계획을 합니다. 아름답게 보인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자기 아내는 후궁으로 이 바로에게 데려감을 당하겠죠. 그때 그 일을 막아준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림으로 그 일이, 후궁 삼는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바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네가 왜 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했느냐라고 꾸짖고, 그리고는 두려워서 그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게 만듭니다. 즉시 그곳을 떠나게 합니다. 이제 재앙이 자기에게 더 이상 있지 않게 하려는 바로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들은 참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속상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고 실망한 마음 한두 가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런 분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일 가운데,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했던 그 수없이 많은 여러분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도 없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입니다. 그걸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다 아셨나요? 다 깨달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고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호받고 인도받고 살아온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걸 다 내어놓고 내가 이랬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의 불평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뿐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치명적인 실수와 그리고 비겁한 모습,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지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허점이요 실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 많고 실패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 실수했다, 실패다. 그게 끝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시 그런 비슷한 일이 올 때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겠다는 유혹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차해서 다시 애굽으로 갔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뼈아픈 실수였지만 이 실수를 자기의 성장과 성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지 않으리라 라는 그 마음에 묻고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실수는, 우리가 하는 실패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이 넘어졌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고 여러분의 옷을 넘어진 흙을 털털 털고 그리고 다시 실수하지 아니라는 그 마음의 다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반복하지 않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도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성장했듯이 나에게도 치명적이었던 것 같은 실수가 있다고 해도 이것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